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전과 같이 이전의 풍속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34절과 40절에 맨 앞에 구절과 40절 거의 끝 구절에 동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 라고 하는 말은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도 섬겼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어떠했는가?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4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37절 말씀에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리고 38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앞뒤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져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쳐 주는 이유는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준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인데 그들이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풍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대로,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다른 민족들대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나안 직전까지 들어갔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 속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풍속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의 문화만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 깊이 침투되어져 있었던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풍속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고 다른 민족에게도 똑같습니다. 다 그냥 그 자리에 자기가 머무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행하는 풍속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살피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어찌 보면 구습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냥 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 더했지 삶에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변화를 가져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건데, 그런데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변화가 있겠죠. 그렇다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경외한다고 하는데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플러스로 그냥 더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례를 따르고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 율법을 따르고 계명을 따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돈을 벌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남들이 더 돈 많이 주는 대로 가고 이게 유행이라더라 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전혀 상관없어요. 돈 많이 주고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은 정보력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갖느냐 어떤 정보를 갖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급의 정보라는 말은 사실은 뭐예요? 더 돈을 많이 버는 정보를 얻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좋은 기술을 얻는 것,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그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은 대부분 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기술을 갖는다, 좋은 기술을 얻었다, 아주 훌륭한 어떤 문화를 가졌다,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돈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세상의 풍속이에요. 믿는 사람도 사실은 다 그렇게 정보력이 좋아서 어디에 투기했더니 뭐가 더 좋아졌다. 이러면 그 사람은 대박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거고 그걸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거 아닌 거고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풍속을 따라가는 것 물론 많이 알아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익한 것이긴 한데 과연 그 유익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복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튀어져서 세상적으로 눈이 띄어서 얻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신 거야 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이걸 얻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라고 확신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 열심을 다하거나 다른 신에게 구해도요 그 신이 줘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고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 기도가 다른 신도 기도하면 준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방식대로 우리도 기도하고 있어도 같은 방식이에요. 방식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고 해서 얻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죠. 그 응답이 없이 어떻게 믿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면 거기도 응답이 있고 여기도 응답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하고 꿈꾸면 이루어지고 한다면 사실은 방식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거고 그 사람들은 그들 방식대로 얻은 거고 그렇다면 그 얻고 이렇게 구하여서 받은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구하여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변화와 관계가 없어요.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줬는가, 내 기도가, 나의 간구가 내 삶에, 내 성품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지껏 그냥 똑같이 예를 들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늘상 그냥 화내고 늘상 자기 거 챙기고 늘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 말만 하고 있고 듣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것 원하는 것 구해서 얻고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가 얻고 내 거 챙기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해서 사실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나의 뜻대로 살아라 나에게 순종하며 살아라 나만 경외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뜻에서 사실은 응답하시는 건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네 하나님은 내 기쁨이야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야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반쪽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에게는 그렇게 안 나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 팔을 높이 들지만 이웃을 향해서는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건 사실 어찌 보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쪽이죠. 이거 반쪽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높이 들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인색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두 팔을 벌려서 위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팔을 들고 사람을 향하여서도 팔을 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어쩌면 그냥 종교화에 갇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높이 들지만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높이 이렇게 펼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두 가지가 다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위를 향하여서도 옆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당신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것은요. 당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병든 사람 고쳐주고 소외된 사람 찾아가지고 그리고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마음 아픈 사람 위로해 주시고 그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셨던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펼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인데 오늘 풍속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자기만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님 내게 기쁨을 안 주고 하나님 내게 행복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죠. 그래도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려면 초보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늘 응답하셨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이 내게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어떤 풍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면 하나님은 오늘 3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